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의 송옥석 PD입니다. 여러분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죠. 또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순국 선열들의 마음. 혹시나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것 없는 나라다. 혹시나 이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오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한 우리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와 땀을 흘린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희생. 여러분이 희생이란 단어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6.25 전쟁 때 나라와 가족을 위한 그 희생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열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희생의 마음.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현충일 특집,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두 분의 귀한 분을 모시고 아름다운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생명의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02년 9월 4일) 오전 11시 50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서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던 육군 뇌종 돌격부대 7중대장 김일동 대위. 해안 철책 인근에서 한국전쟁 당시 매설돼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M14 대인지뢰를 발견했다. 김일동 대위는 부하와 인근 주민 모두를 대피하게 한 뒤 지뢰를 안전지대로 옮기려다 폭발해 복부가 파열되고 손목이 절단됐는가 하면 한쪽 눈도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 개인의 부주의로 묻힐 수도 있었던 이 사고는 부하 병사를 진심으로 아꼈던 노병천 대령의 제보로 기사화될 수 있었다. 그 기사를 당시 대통령이 신문으로 보게 되면서 김일동 대위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임을 증명하고 부대와 부하를 이끌고 사랑하는 것이 지휘관의 자세임을 인정받아 보국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김일동 대위는 현재 목회자가 됐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두 분, 그때 당시 노병천 대령님, 김일동 대위님, 지금은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 장로님,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먼저 우리 바란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일동 목사님, 황금종 장로교회 우리 노병천 장로님 두 분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얼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은혜가 넘치시고요. 이 두 분의 만남, 오늘 극동방송 아침방송 가족들과의 만남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장모님 오늘 오시면서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극동방송에서 김일동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나누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하느님께서 어떤 뜻이 계실지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일동 목사님도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나 잘 오셨고요.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박수와 함성으로 막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노병천 장로님은 현 이순신 국제협회 회장님이시고 드림스페이스 꿈알 협회장으로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고 또 우리 김일동 목사님도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뭐 이 간증만 해도 저희가 뭐 1시간 2시간 훌쩍 지날 텐데 오늘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현충일 특집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먼저 우리 장로님 그때 당시에는 부하와 상사의 관계였습니까? 2002년도 그 당시 김일동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 우리나라 동해안 북단이죠. 고성 그쪽에서
연대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동 목사님은 중대장 그 당시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시간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태풍 누사 2002년 8월 31일 동해안 쪽으로 확 밀고 들어왔죠. 재산 피해만 5조. 그래서 그 당시에 수해가 너무 심해서 중대별로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복구하는 일이 계속되었고요. 주례들이 북한 쪽에서도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주례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중대별로 이렇게 절대로 주례 나오면 조심하고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표시를 하고 주례 제거반이 있거든요. 야. 별도로 불러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의를 주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실된 지뢰가 민간인들을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중대장으로서 김일동 목사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중대장으로서 이제 한 개 소대를 이끌고 해안 철책 보수 작업을 갔었어요. 일단 작업을 제가 지시를 하고 저도 같이 했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저는 이제 철책 보수 작업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전병 같이 갔었죠. 예. 가다가 무전병이 그걸 발견을 한 거죠. 뭔가 이상한 게 있다 해서 저게 뭡니까 중대장.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지뢰인지 확실하게 분별이 안 된 상태에도 그걸 제가 집어서 옮기다가 폭파가 된 거죠. 한순간에 터졌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이렇게 그게 M14 대인 지뢰라고 그럽니다. 예. 일명 발목 지뢰라 그래요. 이게 크기는 작지만은 어디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피가 많이 납니다. 발에서 터지면 발목 밑으로 다 날아가고요. 근데 마침 제가 보고받기로는 터진 위치가 예. 배, 가슴, 언저리에서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물론 김일동 대의 입장에서는 지뢰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뢰라고 직감했겠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한 조치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떠내려가서 민간인들이 잘못 만지면 이게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주민들 대피시키고 부하들 대피시키고 혼자 사실은 처리하려고 갖고 나오다가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자칫 잘못 만지면은 이게 바로 폭발해 버립니다. 이 김일동 대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갖고 나오는 도중에 그냥 복부에서 터져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게 연대장님으로 네. 재직하던 시절 네, 그때는 네. 이제 대령이셨고 예. 그 보고를 점심 먹다가 받으셨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11시 50분 경으로 돼 있어요. 점심시간인데 저는 그때 점심시간이 되니까 식당으로 갔어요. 그 식사를 하려고 한술을 딱 뜨는데 작전 장교가 막 달려왔어요. 뛰어오더니만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지뢰가 터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김일동 대가 7중대장이었거든요. 7중대장이 지뢰 사고 났다. 야, 큰일 났구나.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섭리하실 줄 지금 생각해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대대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전방대대다 보니까 이격되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이 식당 차가 못 들어가요. 보급차가. 마침 그때 연대 연병장에 헬리콥터가 식량 보급 때문에 딱 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 뭐 연병장에 헬기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여러분 제가 우리 노병천 장관님이 연대장이셨던 그때 제가 그 전투지원 중대 군종병이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그때 아는 게 우리 53년대 그 연병장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헬기는 있을 수 없는데 그날 그 대민 지원 때문에 헬기가 마침 맞아요. 그때 있어서 그 정신없는 과정 중에 헬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헬리콥터가 마침 와 있었다는 건 보통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종사가 식사하는 걸 보고 빨리 출동해야 된다. 급하다. 조종사 이분도 저와 같이 뛰어나온 거죠. 그래서 연병장에 있는 헬리콥터 탔습니다. 위치는 아니까 대진 초소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알겠습니다 하더니만 헬리콥터를 몰고 쫙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문제가 또 뭔가 하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No Flying 9이라고 있어요. NFL이라고 더 이상 올라가려면은 보고가 돼야 돼요. 보고가 사전에 이 전방 지역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보고 없이 헬리콥터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그 라인에 딱 걸리자마자 저보고 연대장님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북쪽 들어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조종사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대장님 안 됩니다. 이거 보고가 없으니까 사전에 이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선에 공중에서. 시간은 급하죠.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김일동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셨다는 게 제가 확실시 되는 게 그 순간에 제가 권총 있잖아요. 딱 손을 딱 대면서 여기서 못 들어가면 김일동 대위는 죽는다. 살려야 된다. 들어가자.
나는 여기서 군생활을 마치겠다. 모든 걸 내 책임지겠다. 상부에 그대로 다 보고 와라. 안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당신도 죽고 헬리콥터가 떨어지면 나도 죽으니까 안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들어가! 소리쳤어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니만 고맙게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장에 다 가셨을 때 그 분위기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요.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딴 사람도 눈에 안 보였어요. 오직 저 밑에서 우리 김일동 대위가 이게 쓰러지는데 마침 군의관이 주변에 있는 온갖 헝겊 구해가지고 배 위에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겠어요? M14 대인 지뢰가 파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찢어버리면 출혈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온 땅바닥이 피로 돼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 보십시오.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헬기에 세워놓고 뛰어가니까 얼굴이 벌써 이게 뭐 피투성이고 군의관 옆에 나가라고 제가 안았죠. 안고 난 뒤에 의식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김일동 대위가 믿음의 우리 청년이었는데 일동아! 윤대장이야! 그러니까 왜 이러더라고요. 주여! 외쳐! 그랬어요. 처음엔 따라해요.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고 헬기를 타러 들어갔죠. 아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정신 없어가지고 가면서 강릉 국군병원으로 갑시다. 헬기 안에서 얼마나 그게 참 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걸 보고 계신 거고. 예, 그 제가 안고 있고 저는 몰랐는데 그때 약혼녀가 있는 거 지금 사모님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만 28이고 그 나이에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하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된다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 아내가 마침 그 수해 때문에 군인 가족들이 식사가 안 되는 바람에 다 교회 군인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 본부 중대장 했던 이준희 집사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이 친구가 이 소식 듣고 베델교회로 기도하러 막 뛰어오는 걸 우리 아내하고 만났어요. 그 아내가 법무중대장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생겼다. 기도로 왔다니까. 또 우리 아내가 또 목사님 딸 아닙니까? 군인 가족들 마침 다 왔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베델교회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중보기도. 물론 중보의 그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일동 대위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거기서 군인 가족들이 그냥 울부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헬리콥터 그 높은 데서 김일동 대위 껴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강릉 국군병원이 거리가 꽤 됩니다. 생각보다. 헬리콥터 전속력 다니도 거의 뭐 30분, 40분 꽤 오래 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때 주여라는 말 안 했어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의식이 이제 좀 없어진 거지. 목사님도 그 뒤에 상황을 좀 얘기 상황들 좀 어땠어요? 그때 이제 지뢰가 터지는 순간에 일단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머릿속에 이제 필름이 좀 지나가더라고요. 과거의 기억이 수룩 지나가더니 다시 또 필름이 되감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그 당시 젊었기 때문에 죽기에는 아직 아깝다는 그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딱 터지는 순간 내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라는 죽을 수도 있겠다. 직감을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제 가족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딱 이제 머릿속에 스쳤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신앙이 있었지만 막상 딱 죽음 앞에 닥치니까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쳤어요. 그 순간에? 네네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졌고 다시 또 의식을 잃었죠.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를 몰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반응이 아주 낙심된 반응이었다고요.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강릉 국군병원에 이제 도착이 됐어요.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헬리콥터가 딱 내리니까 군의관하고 전문의들 병원장이 들것 밖에 달려 가지고 확 달려왔어요. 우리가 딱 내리자마자 김일동 대위 보이니까 에워쌌어요. 그 사람들 보고 병원장이 이렇게 체크하고 하더니만 최종 결론이 뭔가 하면 연대장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손 못 댑니다. 끝났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봤어요. 김일동 대위를. 제가 봐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오는 과정에 다 빠져버렸어요. 병원장도 책임 없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군대에서는 특히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럼 연대장 입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은 당신들 책임이니까 끝났으면 당신들 영안 처리하든지 하라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 속에 하느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말이 나왔어요. 당신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생명이 당신 거냐?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여기서는 끝났다지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는데 강릉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 민간병원으로 가겠다. 헬리콥터 준비 빨리 하라. 그런데요. 지금까지 타고 왔던 그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와가지고. 이제까지 다 맑은 하늘로 왔는데 그렇죠. 또 지금까지 갑자기 왔잖아요. 꼈어. 대화하는 시간도 불과 10분도 안 돼요. 예. 짧은 시간에 뭐 그렇게 기상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조종사가 못 뜬다. 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막아버렸어. 하늘을. 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늘로 못 가니까 육지로 가겠다. 빨리 앰뷸런스 준비하라. 그랬어요. 앰뷸런스가 한 5분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김일동 대위 몸에 힘 다 빼고 축 늘어지면 들면 되게 무거워요. 이 친구를 붙들고 앰뷸런스 뒤에 실었어요. 갑시다. 전성적으로 달렸죠. 왜? 거기 거리가 있고 이제는 사실 다 죽은 입장인데 응급실 앞에 딱 서니까 의사 2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급하다. 빨리 좀 손을 좀 봐주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 보더니만 거기를 막 절레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 국군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끝났다고 선언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또 30분 있다 또 달려왔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그 의사들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김일동 대위는 우리의 소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잡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어떻게 해봐라고 책임지라고 확 밀어놓고 밖으로 나왔죠. 나오고 좀 기도받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김일동 살려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 귀한 생명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죠. 연대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군인 가족들이 김일동 대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새벽 3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셨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새벽 3시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냥 뭐 확 무너졌죠. 그냥 뭐 지금 생각하니까요. 연병장에 헬리콥터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죠. 또 중간에 날아가는 가운데 넘어갈 수 없는 그 선. 예. 거기서 조종사가 계속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 순간에 제가 살려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한 것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강릉병원에서 군의관들하고 병원장이 안 된다고 다 끝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게 한 것도 하나님. 아산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손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이 생각하니까요. 하나도 어긋났으면 죽었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4번의 놀라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심이 있었다. 4번의 네 번이죠. 하나님의 예. 간섭. 목사님도 근데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전혀 몰랐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20년 지나고 나서 와, 이 얘기를 네네. 장로님이 이제 간증하신 것을 누군가가 블로그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우연히 그 블로그를 보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별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군의관이 와서 그냥 병원으로 데려간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 사실 알고 나서 너무 이제 심장이 이제 막 두근두근한 거죠. 그동안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 만난 거죠. 지금 방송 가족 여러분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병원에서 목사님이 조금 왠지 회복을 하셨을 때 사진 같아요. 뭐 훈장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쪽 연대장님 오셔서 국가유공자증하고 훈장 수여해 주시는 그 장면이죠. 그 옆에 이제 군종 목사님 같이 오고. 제가 저 군종 목사님을 알아요. 사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데.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사실 예. 20년간 감추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김일동 대위가 알면은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사실은. 그런 마지막 모습까지 갔다면 그거 자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냐. 헬리콥터 탈 때부터 마지막 아산병원 가는 그 모든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입 다물면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김일동 대위가 전혀 모르게 하라 하고 20년을 그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예.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연대장님 저 김일동입니다라고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웬일이야. 그 사실 알고 나서 저는 너무 진짜 죄송하고 그동안 몰라서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간증은 또 우리 장로님의 신앙에서 보면 이 자체가 또 장로님에게도 그 믿음의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딴 거보다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시.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간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딴 거보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노병천 장모님이 그 훈장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을 각오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군대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은 이게 안전사고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다 불명예로 제대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김일동 대위 안전사고 지뢰를 왜 그렇게 만졌느냐. 폭발물 처리반이 따로 있어요. 표시만 해놓고 연락하면 와서 이제 테이핑한 거 가지고 자기들 갖고 가서 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만졌느냐. 그래서 사고 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군대 와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다가 그런 수혜를 당해서 국민들 다치면 안 되니까 앞뒤 재지 않고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 이게 물에서 떠내려가면은요 주민들이 만지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갖고 나오다 이게 터져버렸는데 제가 현장 가니까요 거의 한
하면 몸이 5m는 공중에 떠버렸어요. 막 폭발력이 강했어요. 이 한쪽 눈이 이제 실명되면서 왼쪽 눈이 빠졌고 이 턱이 또 날라가 이제 몸 다 파열되고 더 문제가 이제 두 손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 부모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연락했죠. 그럼 오셨어요. 김일동 대회를 본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이 말로 표현 안 돼.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연대장님 우리 아들 안 살리랍니다. 그래. 왜 안 살리냐니까 저놈 살아가 뭐하냐고 저래가지고 저래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차라리 여기서 주는 게 낫다. 이까지 마음이 아픈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생각해봐요. 부모의 자식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은 그래 함부로 우리가 편기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살려야 된다 그래도 빨리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셔가지고 두 손목도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군대 와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이 젊은 장교가 명예도 없어지고 몸도 다 망가졌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찾아가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왜 안전사고를 해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위에서는 강경한 거예요. 이거 안전사고다.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김일동 대회를 살린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 한 생명이 살았으면 됐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김일동 대회를 또 명예를 회복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서 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참 잘못했죠. 물론 지금 생각은 잘못했지만 잘했어요. 본래 보도 통제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는 보도 통제. 그걸 하면 안 되거든. 군에서는 이 내용이 안전사고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민간 신문에다가 기사를 제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알려지면은 아까도 그 헬기 사건부터 이미 지금 엄청 혼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죄인 중에 죄인. 속된 말로 저는 이제 숨만 쉬도 장군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당시. 나도 육사 나와가지고 장군 되고 싶으면 누구나 되고 싶거든요. 그거는 뭐 솔직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안 닿았어요, 제 속에. 우리 김일동이 살았으니까 우선 감사하고 이왕 살았는 거 정말 멋있게 명예롭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 드는 게 어차피 내가 군복 본다고 생각한 거 마지막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기사 제보하니까 연합신문 쪽에서 바로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나니까 쫙 퍼져버렸어요. 신문 나니까 제가 또 곤란해진 거예요. 통제 안 받고 임의로 냈느냐.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그렇게 이왕 각오한 거니까.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 김일동 정말 좋은 모습으로 군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 신문을 엄청난 분이 보셨다고요?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요? 예, 그 당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사를 보신 거예요. 늦게. 그러더니만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런 장교가 있었네? 이래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장교라면 빨리 포상해라. 정말 훌륭한 장교다. 이거 귀감이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 특보가 내려온 거예요. 보고훈장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사실 못 받았어요. 보고훈장 광복장에다가 국가유공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한 생명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그건 뭐 감사죠 그냥. 오늘 현충일 특집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노병천 장로님의 그 열정과 희생으로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김 목사님 말씀을 좀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죽음까지 생각했던 사고.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 한순간의 사고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할 때도 중환자실에 일주일을 있는데 그 기간을 만약에 잘 못 넘기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죠. 간호장교 한 명이 계속 저를 케어를 하더라고요. 석션을 할 때에도 항상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간호할 때 명찰을 보고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놨죠. 제가. 그래서 그 간호장교 이름이 오인주라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죠. 옮기고 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감사해서 한번 만나서 그때 잘 간호해주고 치료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중환자실에 오인주라는 간호장교가 있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간호장교들 대답하기를 그런 간호장교는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오인주라는 명찰을 봤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면서 그러면 국군 수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명단을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컴퓨터로 조회를 했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할 때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오직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오인주.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호장교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항상 기억하고 빌립보서 4장 6, 7, 8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항상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이제 암송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손도 없고 내가 이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했었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원망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 내가 비록 한쪽 눈은 잃었지만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거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장애인이 되게 한 이유는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자격증도 따고 해서 하나님 그쪽으로 나를 쓰시려나 보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마음 한켠에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거는 복음이지 복지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신학을 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신학을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이제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이런 부족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시 이제 신학대학교 학부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됐어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몸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공부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도 우수를 끼고 글을 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펜을 잡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시험을 막 보게 되면 몸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셔서 무사히 이제 학업을 잘 마치고 사역의 길을 열어 주셔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의 향남읍에 바란 주사랑 교회라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네. 와, 지금 개척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개척한 지는 이제 한 11주 되는데 이제 아직 11주? 3개월도 아직 안 됐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가정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신 거죠. 와, 장원님 박수 한번 저희가 쳐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 개척한 지 이제 3개월이 안 돼 가는데 오늘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목사님 저는 이 부분을 좀 간증을 들어보고 싶은 게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게 되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사랑하는 자녀가 3명 사랑하는 사모님 1명 이렇게 해서 총 5가족이 정말 아름답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건 안 들어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께 또 어떻게 보면 장애가 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다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신 또 그 사랑 많은 사모님.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제 집사람은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발달장애 아동 부서를 토요일에 사랑학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들어서 장애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뭔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부목사님 하실 때죠? 네, 그때 교육 목사였어요. 교육 목사님. 네, 그때 네, 중등부를 맡으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집사람이 장애아동 부서에 본인이 이제 봉사하고 싶다고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네. 아, 그러면 와서 같이 봉사하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서 교사로서 섬기도록 했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제가 옆에서 볼 때 그 장애 아동들을 잘 대하는 거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아, 저 정도 다른 장애 아동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와.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죠. 예.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싶다. 그때 만난 지 별로 안 됐어요. 한 달 좀 넘었나? 짧은 기간이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한 3개월 만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 보내주신 자매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아내는 이제 손을 잘 못 쓰니까 그 부분을 저를 도와주고, 저는 이제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시간의 목적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났을 때 또 그 믿음의 가문이 번성하고 살아나고 또 생명이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일동 목사님을 다시 만난 때가 2023년 7월 1일 예. 오후 3시 반이었어요. 거의 뭐 20년 만에 만난 건데, 고맙게도 만났을 때 예. 혼자가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천사 안에. 예.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인 줄 천사, 알았어요. 천사.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쁜 두 딸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아기 때.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너무 갑자기 감사한 게 있잖아요. 우리 김일동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저 이쁜 딸들이 또 생명으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또 막내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죠? 네, 아들 이름 뭐예요? 김다솔. 와. 새 자녀. 새 아이가 세상에 보내짐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제가 뭐 장원 안 되는 게 뭐가 대속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전 진짜 지금 제 아내하고도 우리 김일동 목사님이 낳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몫이지만은 잘 감당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진짜 그런 생각해요. 그런 감사를 해요. 아니 여러분 근데 또 그 분이 새로운 길이 목회자의 길,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이런 마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고 생명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아멘. 과정을 보고 계셔서 네. 혹시나 오늘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장모님도 또 우리 목사님도 뭔가 이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말씀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장모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저도 원래 불교 가정에서 천주교 믿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친구의 전도로 제가 기독교로 왔거든요.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 형님이 목사님도 있고 동생이 목사님도 있고 제 처가 목사님 딸이고 제 아들이 목사고, 다 한 명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확신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김일동 목사님 같은 귀한 또 주의 종을 또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딱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생명 살리는 일. 이건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이보다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희생이란 게 뭘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 장모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아나도록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오늘 목사님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 만약에 제가 연대장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아마 그 순간 사고에서 제 인생은 끝났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제 생명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미랄로서 내가 썩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지금 바란 주사랑교회에서 약 3개월 전에 개척을 하셔서 이 사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뭐 좀 어려운 점이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한번 요청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개척한 지는 이제 2달 좀 넘었고요. 참 감사하게도 집사님 한 가정이 등록해 주셔서 믿음이 약해질까봐 용기를 주시고 또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란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는 지역사회 한 60%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또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그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현충일 특집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고 또 살려왔던 오늘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김 목사님이 노 장로님에게 한번 감사의 고백, 또 우리 장로님도 축복해 주시면서 답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병천 연대장님이자 또 우리 장로님, 제가 늘 마음속에 큰 빚을 진 아주 귀한 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일동 목사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고 또 귀한 극동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셨으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일동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한 가정에서 시작됐지만은 많은 그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감동에 대해서 교회로 많이 모여드는,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곳이 되면 아멘.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 바란 주사랑교회 김일동 목사님, 그리고 황금종 장로교회를 섬기시면서 현 꾸말 협회장 드림 스페이스, 정말 살리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현충일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을 때 한 영혼이 또 살아날 때 분명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 오늘도 의미 있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분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